성경 마지막 성경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거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 말세 세상이 끝날 날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때, 그때를 이제는 음료의 시대라, 큰 바벨론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시대는 거의가 대부분이 성령이 거두어지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손대시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단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제는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데,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은 그 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찌하든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쪽으로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발전시켜서 바꾸어 나가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 바벨론, 이 마지막 시대에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이 세상 끝나가야 할 종점, 이 세상이 끝나는 종점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우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고 우리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우리 먹기에 부요하고 우리 입기에 멋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음녀의 사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킬,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위험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마귀의 문화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어찌하든지 사단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 염병을 형제가 아까 그 메시지에 뭐라고요? 헛걸음, 헛걸음, 견눈 팔고 헛눈 팔고 헛걸음질 아니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7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 우리 2절부터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런 말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참 음녀,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마귀를 성경에는 음녀라고 그러고 또는 여자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주 호화찬란한 마귀가 여자로 둔갑해서 이 세상 문화를 호화찬란한 문화로 꾸미고 와서 호화찬란한 문화와 역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세상에다가 이 가증하고 더러운 물건들 정말로 사치스럽고 사치한 더러운 물건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미혹에 빠져들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라 하였더라. 고멜의 어미가 누구였습니까? 그 어미를 따라서 고멜이 나옵니다. 이 큰 바벨론 시대에 마귀가 음녀가 돼서 세상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돼서 세상을 완전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 취하고 교회도 음행에 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음행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도 없고 신앙이 깬 사람도 없고 신앙을 향한 사람도 없고 교회들마저도 다 교회의 목적이 정말로 이 음녀의 문화에서 어찌하면 멋지게 살고 어찌하면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흥청망청 멋지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신앙이 목적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가 세상 백성들 머리 위에 앉아서 정말 사치의 문화로 세상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문화 속에 가두어 놓고는 모든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8장 봅니다. 18장 2절부터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이 큰 바벨론 시대는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큰 바벨론 시대는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시대. 돈이
하는 시대. 그래서 음녀가 이 세상을 사치 문화로 모든 문화를 바꾸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필이면 그 문화 속에, 그 음녀 문화 속에, 음행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음행이라는 말을 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성경이 말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도 없고 이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도 없다. 마음이 50대 50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바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고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로 신앙을 하고 가게 되면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상이 되면은 하나님과 신앙을 내려놓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여자와 남자의 관계, 불륜적인 잘못된 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신앙을 말씀하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쭉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를 쭉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음행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우상이 신상으로 바꿔져요. 우상이 신상으로 바꿔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세상 부자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외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신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돈이 신이 된 사람, 세상 부자가 신이 된 사람, 세상 부자가 하나님이 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대부분이 거의가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상까지 넘어가요. 신상이 되면 신앙을 이제는 내려놔. 내 일이 먼저예요. 내 장사하는 것이 먼저고 내 직업이 직장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예요. 신앙은 내려놔. 신앙은 좀 포기해. 우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칩시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나 신상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족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거죠. 이 책에 여러분, 이 책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책을 만약에 인을 떼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징벌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케 할 그런 모든 무기가 이 인봉된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떼면은 이 땅 위에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뗄 때가 가까웠다. 이 책의 인봉을 뗄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이 인봉을 떼면 이 책이 펴지면서 그 책 안에 있는 일어날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 위에 성경에 이 인봉에 있는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다 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땅 위에는 그 인봉된 그 책 안에 기록된 그 재앙의 내용들이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쭉 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무서운 재앙을, 무서운 재난을, 무서운 고통과 무서운 사망을 당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참 본다고 말 그런 말이지. 그러면 이 책은 언제 떼냐? 아까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위에 처음 중요한 대목만 읽었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기다려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고 그들의 모든 자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러한 시대. 오늘 이 세상은 교회고 세상이고 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완전 큰 바벨론 시대, 음녀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인봉한 책이 일곱 인을 인쳐진 이 인봉한 책이 떼져서 책 안에 있는 재앙들이 이 땅 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시대, 그런 시대로 오늘날 그런 시대의 기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입니다. 5장 7절부터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면서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인봉을 떼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러한 그 인봉을 떼기에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도다. 일찍 그분은 어떻게 했고요? 죽임을 당했고 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자, 서원자님, 지금 우리가 큰 바벨론 시대입니다. 지금 음녀 시대입니다. 음녀가 가증한 물건들을 몽땅 그 금잔에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다 쏟아놨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사치 문화, 쓰기에 편리하고 먹기에 좋고 눈에 아름답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도록 우리 육체가 살기에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편한 세상이 되어 있어. 그걸로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이 다 헌돈 팔고 견돈 팔고 전부 다 정말 세상만 사랑해서 신앙에서 우리 마음이 돌이켜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더 이상 역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책을 펴서 이 재앙을 땅에 쏟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9절 말씀 그런 말입니다.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요? 피로 사서. 나는 피로 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나는 피로 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거기 7장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무서운 진노의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린다 할지라도 먼저 그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 쳐져 있느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 받아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맞은 자로 신앙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을 한번 떼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뭘 떼세요?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제 인이 떼집니다. 인이 떼지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위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탄 분이 지금 여기 인을 뗀 분입니다. 지금 이 책에 인을 떼신 분인데 그분이 먼저 이기고 심판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인이 떼집니다. 지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전쟁. 예, 전쟁.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다고 합니다. 전쟁이 난다. 어디하고 전쟁이 난다. 어디 나라하고 어디 나라하고 전쟁이 난다. 어디와 어디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의 소문이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이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세상에 무서운 일차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전쟁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면요. 그때는 뭐요? 기근입니다. 기근. 세상에 굶어 죽는 일이, 굶어 죽는 재앙이. 첫 번째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려면은 그 전쟁을 이어서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면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기근이 무서운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가로되 하기를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 청황생말은 뭡니까? 청황생. 각가지의 무서운 병. 예, 무서운 병. 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예, 무서운 병과 무서운 기근과 무서운 병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정말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재앙의 중간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무서운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연병과 각가지의 병과 각가지의 사망이 이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순교하는, 목숨이 죽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이 속히 이 세상을 심판해서 이 세상을 멸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서 누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다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정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믿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 다 멸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수가 차야 된다. 순교의 반열에 수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좀 기다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가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 12절 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런 말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전쟁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 기근이, 이 세상의 기근이, 굶어 죽는 무서운 재앙이 두 번째로 온가면, 세 번째로는 정말로 청황생말이 이 세상 가지가지 흉년과 정말로 병마와 사망으로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해가 전부 다 새카매진다.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종이를 이래 똘똘 마은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골가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더라. 우리로 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라. 우리로 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맞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노로 심판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정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7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희하지 말라. 우리 종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치기까지 이 세상의 재앙을 우선 조금 늦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장 9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떤 광경이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이긴 자들이 든 가지입니다. 지금 이긴 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든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흰 옷을 입고 신앙으로 이긴 자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옷, 그분이 다시 사심에 의해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흰 옷,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흰 옷,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주시는 그 부활의 의의 옷,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의의 옷으로 단장된 그리스도인들, 또 그 다음에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긴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아까 우리가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6장에서 순교자들이 우리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순교자의 반열이 숫자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15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가운데 계신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여기 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참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산 나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죄를 씻김 받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옷 입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나라, 정말로 그 나라는 15절 이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며 신령한 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신령한 몸들이 사는 나라, 우리 육체가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체는 다 재앙으로 통하여서 다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육체는 다 재앙으로 통하여서 거두어지고 또 이긴 자들은 순교로 통하여서 육체가 다 환난으로 통하여서 육체는 다 죽고 그 영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줄이는 것이 없다. 다시 줄이는 것이 없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다시는 굶어 죽는 일이 없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요사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 더위를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그 더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이 벗어져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 나라는 줄이는 것도 없고 불에 타서 고통하는 그것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마도 없고 거기는 한숨도 근심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사치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끝을 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나라는 거기는 다시 줄이는 일이 없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고 저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무엇 때문에 당한 고통과 무엇 때문에 당한 눈물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진 근심, 염려, 고통, 고난, 병든 거, 아픈 거, 죽는 것이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입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화의 역사를 완전히 한번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한번 말려서 싹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그가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세워서 우리로 이러한 신령한 몸들이 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혼돈팔고 변문지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다 미혹돼서 신앙에서 떠나있고 세상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신상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무서운 재앙의 잔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음녀는 멋진 금잔에다가 멋진 문화를 담아서 이 세상에서 쏟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치 문화의 포도즙에 취해서 지금 다 이 멋진 문화 속에서 비틀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은 이대로 길게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길게 둬서는 안 된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은 불심판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는 때가 있고, 한 번은 불로 심판하는 때가 있는데, 불로 심판하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기상예보학자들이 내년에는 45도로 온도가 45도로 내년에 오른다는 거죠. 앞으로 5년 가면은 50도로 우리나라 기상이 50도로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밖에 얼굴을 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얼굴이 타버려요. 지금 여러분요, 햇빛에 지금 우리가 나가서 1시간을 견딜 줄 아시오? 모자도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햇빛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요 사이 햇빛을 우리가 1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 지금 40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우리 지금 순천 지방은 지금 37도, 38도가 최고 높은 온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41도, 45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열대에서 키운 선인장이 다 타져주고, 다 타져, 선인장들이 다 타져주고, 상치, 부드러운 그런 색상은 다 발라주고, 지금 유럽 국가는 불이 나서 그야말로 몇 달 동안 불이 나서 나라들이 3, 4개국이 지금 불이 나서 난리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종이축이 말라서 이 세상을 다 말려가듯이 가버린다. 그게 마지막 재앙이거든. 첫 번째 재앙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두 번째는 기근이요. 세 번째는 갖가지의 병마와 사망과 죽음의 재앙들이. 네 번째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무서운 지진이. 지금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지진들이 7도, 8도,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면 7도, 8도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7도, 8도예요. 우리 몸만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여기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어디 터키, 투르키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모든 지진이 거의 다 7도, 8도예요. 7도, 8도가 되면은 구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샘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용암이 나와서 나라들 완전히 불바다 되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계속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은 우리나라 전체 다 삼키는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 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성읍을 관할하는 군인들아 이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 한 겁니다. 내가 본 적이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거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한 것이 뭔 줄 안 알아야 돼. 사람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싸움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재난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에 가증한 일.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볼 때 가증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신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탐심과 탐욕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탐심과 탐욕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세상이나 물건으로 부여함으로 바꿔지면 그것이 신상이 돼서 그것이 신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돼요. 그걸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우리 아까 그랬죠. 무서운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도 이마에 펴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고 신원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신앙으로 이긴 경려가지를 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것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수님 집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또 신이네. 우리 정 집사님이 항상 한 주일 오시고 한 주일 못 오시고 한 주일 오시고 한 주일 못 오셨는데 지금 그 40일 한 달 지금 더 지나도록까지 계속 주일을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 직장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직장인데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로 집사님에게 그것이 신상이 되더니 그것이 신상이 되더니 이제는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고 우상에서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의를 내리고 이 신앙을 하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냥 손을 뒤로 하고 악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가 이게 작아가지고 손을 뒤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정 집사님이 몇 년 만에 정말로 우상을 하나님의 사람 신앙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 컸고요. 어제 하루 내 우리 영병걸 형제의 그 메시지 보면서 이 세상은 다 헛된 내용에 대한 것을
정말로 그가 깨닫고 이 신앙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을 가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나았다. 자네가 나보다 나았네. 당신이 나보다 나았어. 형제가 나보다 나아. 형제가 내 위에 올라왔네. 내 위에 있네. 내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도 우리보다 나았어. 우리보다 나았어. 나는 나보다 나았네. 내 위에 있네. 신앙이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헌동팔지에만 않는다고 하면, 견돈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만 그 신앙으로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병걸 형제에게 정집사님에게 어떤 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히며 어떤 관을 씌워주시며 그 손에 무엇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계시록 21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처음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백마탄군 이인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다.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말아서 세상 것은 세상은 다 지나가 버렸다. 육체가 사는 세상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부활한 신령한 몸들이 사는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요?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에스겔서 9장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례하여 그 가운데 다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처해라. 회개가 일어나면 돼. 회개가 일어나면 돼. 우리 여명계 그 메시지 속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 하나. 예?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 내가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생활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한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러면 우상으로 인하여서, 신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내가 너무 돈만 쫓아가며 살았다. 내가 너무 부귀영화만 보며 살았다. 내가 너무나도 무식하게, 내가 너무나도 무지하게 헛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내가 돈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오늘 밤이라도 내 목숨이 떨어지면은, 내 목숨이 끝나면은 내가 벌어놨던 돈은 무엇이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았던 재산은 다 무엇이 되냐? 정주행 같은 부자도 정말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을는지 뻔하잖아요. 이 땅에서 보기만 누리고 갔던 사람들의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 6절부터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처녀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된다. 내 이마와 손에 666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 우리 이마와 손에 그 표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재앙의 날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늙은 자들이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다 그 이마에 표 없는 자들 다 멸해라. 그럼 누구에게 표하냐? 회개가 일어난 사람.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표해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듯이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한 아직도 종교인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하겠어. 아버지